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여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찬양에 고백된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이렇게 한번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다 깨어났는데, 아이고 김선일 권사님 어쩐 일로 최신자 등록 받으세요. 오후 예배. 드디어 멤버가 한 사람 추가되었습니다. 매주 빠지지 마시기를.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실 때 미리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시간 내내 고민을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목사는요, 왜 왔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하다가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이 인상 쓰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근거 있으면 괜찮아요. 미리 여기다 써붙여 놓으세요. 핸드폰으로 저 오늘 굉장히 밥 굶고 왔어요. 그렇게 피곤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날 세례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성빈이가 어록을 많이 남겨요. 그 어록을 남긴 오늘 또 이제 어록을 하나 또 남겼습니다. 지난번에는 차에서 이 2층과 1층이 꽉 차는 환상을 봤다 해서 11시 예배 빠진 걸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생이 영빈이가 세례를 받는데 성빈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나는 요단강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기억나세요? 요단강물로 세례 겁이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 안에 요단강물을 얼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전에 한번 우리가 그걸 마실 뻔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생수병이 막 이상한 글자로 써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거 요단강물인데. 그리고 얼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있죠. 없었어요? 있어요? 예, 그거 놓기 놓으십시오. 그래서 25일 날 또 요단강물로 영빈이도 똑같이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그때 이상한 짠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 영이 좀 짤짤하다 싶으면은 요단강물로 한 번 더 튀기세요. 그럼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런 거죠. 저도 딸 낳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누나를 낳고 또 딸을 낳는데 그 다음에 여자를 낳고 그 다음에는 기집애를 낳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업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여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한 집 아들이에요. 딸 아들 낳았죠. 그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건데 제가 뭐라고 그날 이 최 선생님이 동네 길을 내려가는데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집에서 아들 낳았다잖아요.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서 미역을 사러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가시더래요. 그리고 미역을 사고 이제 딸 낳았을 때는 안 갔습니다. 미역을 사러 눈썹이 휘날리게 가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 뒤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5남매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보니까 한나는 굉장히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고 살았나 봐요.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가 자기는 애 낳았는데 이 한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이뻐하는데 분인나는 그냥 스피아로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 이뻐하니까 정말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뭡니까? 엘가나가 알을 딱 낳고 난 다음에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어디 그렇게 뭐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그러면서 이게 염장을 팍팍 찔러서 하니까 사람은 열받아요.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이 맺히고 열받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 매년마다 이 제사를 지내러 엘리 제사에 있는 밖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엘가나가 가가지고 가는데 먹어도 기쁘지 않고 뭐해도 기쁘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잔치하고 벌리고 있는데 그때 말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가지고 법궤 앞에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냥 혼자서 우는지 곡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러니까 다 잔치 분위니까 엘리가 와가지고 어디 여자가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요 와서 뭔 추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원통하고 분하고 그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술 취했다고 하십니까? 포도주에 취했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뭐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눈치를 보고 말을 잘못해서 얼른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죠? 뭘 잘못했어 그러면 얼른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가면 너는 이렇게 그냥 애를 낳게 될 거다,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믿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생긴 목사라도요 복된 말씀이 있거든 얼른 아멘을 하세요. 그죠? 이 아멘한 사람들은요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좀 뜨문뜨문하게 생겨도 그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면 그건 목사가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한나가 얼른 받았어요. 받은 다음 행동이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았으면 이 땅에서 아멘을 했는데 계속 우거지쌍이면 그건 아멘 한 게 아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멘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자리 털고 일어나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와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서원을 했잖아요. 무슨 서원을 했어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젖먹이다가 젖대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여자네 젖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가 아들 낳고 나는데 그 아들은 바칠 아들이고, 그죠? 바친 아들인데 그것만 해도 나는 이제 원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을 응답을 받았어. 예,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까마득해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처럼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라고 쌩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끝나는 건데 하나는 그걸 충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그래 충실하게 이행해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죠? 물고 빨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젖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엘리한테 와가지고요 이제 이 사무엘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을 맡깁니다 하고 탁 맡겨놓고 그냥 엄마는 자리 깔아 나는 간다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 개차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무엘을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건데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엘리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기서 그냥 엄마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0대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생애 동안에 한 번도 객길을 간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사무엘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롤 모델이 될 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힘 있는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너희들의 걸 훔친 것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한 적이 있느냐? 뭐 그러면서 있으면 다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은퇴식을 딱 했어요. 야, 저도 목회 은퇴할 때 그거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혹시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도 아무도 거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요. 그 두 번의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정말 성리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이런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요한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렇지만 또 이게 뭡니까? 이삭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 쓰시는 이 귀한 인물들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 그냥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많은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어떤 소원을 합니다. 근데 그 한나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젖떨어져 가지고 바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 아닙니까? 은도끼가 니 도끼냐, 이 도끼가 니 도끼냐 그럴 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썩죽구리하게 생긴 도끼를 내 도끼입니다 하면 산신령은 뭐 해야 돼요? 은도 네가 가지라, 금도 네가 가지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응답을 했으면 그 이행을 했으면 바로 직행해야 되는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는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사무엘을 떼놨고 그 사무엘이 얼마나 컸겠지, 얼마나 컸겠지, 가보고 싶기가 얼마나 꿀떡같이 가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옷을 지으면서 뭐냐면 올해는 요거만큼 컸겠지, 올해는 이거만큼 컸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니 찾아올 수도 없고, 아니 그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이 생겼어.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젖대 가지고 해서 뭐 3년은 그와 바칠지 안 바칠지 모르게 하나님 기다렸다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배가 불러와야죠. 그리고 이제 또 애를 낳아가지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럼 얼마나 옷 챙겨갈 때도 야 너 그 형 옷 챙겨가자고 신났을 건데, 어머 갖다 바쳤는데도 소식이 없네.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매년 옷을 지어서 가는데 뺏긴 아들을 지어서 옷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올라가가지고 이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3년 내지 4년 정도 또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쌩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행은 해. 이행은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이 이례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역사. 자, 하나님께서는 뭘 계획하고 계세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나의 태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 태는 참으로 복된 태이잖아요. 왕을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가나의 그리고 이 한나의 환을 완전히 씻어내버리는 그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한 해 한 명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해 한 명씩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매년 옷을 지어로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찾아갈까? 데려갈까? 안 주니까 저 아들이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 성도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갖고 난 뒤에도요 나중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 땅 내가 헌납한 건데, 저 땅 뭐 한 건데.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보면 나사렛 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성전에다가 땅을 바쳤어요. 근데 그때 다 믿음으로 했으니까 등기전을 안 해놨네. 등기전, 안중에 근처에 그런 교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돌리도 해가지고 찾아갔겠어요? 못 찾아갔겠어요? 찾아갔어요. 자식들이 미국에서 다 와가지고요, 등기전 안 해놨으니까 아버지가 서운하고 드린 거라도 우리 걸리라고 찾아가 버렸어요. 그래가 찾아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섭죠, 그죠?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게 사람이요. 근데 한나의 마음이라고 왜 안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텀, 소원을 갖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고요한 텀. 자,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이거만큼 하나님께 하고 헌신하고 이거만큼 했으면 우리의 공식에는 요때 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아보셔. 달아보는 시간이 정말 더 힘들어요. 고요한 시간이 정말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난 뒤에도 바로 공식대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한나가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 옷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묵묵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렇게 오는 가운데 어느 날 엘리가 그게 눈에 확 들어와. 그러니까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아들 하나님과 바쳤으니까 다른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 바친 아들 같으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엘가나와
그 한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 그런데 그걸 대신할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근데 바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 텀, 여러분 텀을 견디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조금 하다 그냥 벌떡 일어나고 아예 안 되는 갑다 그러고 못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이리 조리 난장 저리 난장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텀이 흘려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시편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야 됐다고 막 그러고 개척할 때 겁 안 났어요. 개척 딱 하고 이제 근데 아가방 상층에 개척을 한 다음에 환경도 안 봤습니다. 그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도 저는 계산을 왜 말씀 받았으니까. 그런데 매주 저는 10명씩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지나가지고 그 동기들 만나가지고 나보고 내가 좀 목회를 좀 신앙을 늦게 했으니까 4살 어린 저 유목사라고 있는데 형, 나는 형은 개척하면 약 올리는 거지. 형을 개척하면 1년 안에 한 150명 모일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약을 올리는 거지 그놈이 그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맞는 것 같은데. 야, 근데 개척 그런 거 아니더라.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은 사라져가고, 예, 그러면서 뭐예요? 단 개척해가지고 3년 지나가지고 뭐 또 저디 용굴로 들어가요. 용굴로 들어갔더니 길은 쫓기를 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저게 집사님이 전도할 사람 데려왔더니 예, 데려왔어요. 왔더니 길이 들어오는 게 참 힘들죠. 사람이 올 길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왔어요. 남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만나고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분은 이제 어떻게 교회를 못 정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와가지고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만 전하면 되면 제가 오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못 오를 길이에요.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막 그 길 내가 진짜 밤나무길 거기 진짜 여러분 그 조성관 집사하고 열심히 잘 다녔지만 저런 분들은 기적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염 집사님이 그래서 운전을 잘해가지고 막 내려온 거지. 웬만한 여자 운전하는 사람도 못 내려왔어요. 그래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예 마시고 여자들만 줄줄이 차 몰고 나가는데 웬 술 먹은 사람이 택시 타고 들어오다가 그 동네 사람인데 딱 길에서 막히듯이었는데 택시가 좀 비켜주면 좋잖아. 근데 이 사람 술 한잔 먹고 내려가지고 차 4대를 비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강단이는 김복순 집사 두 번째 가고 그 앞에 들어가 있는데 김수현 사 내려가지고 몸도 에리에리한데 가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지 그래가 씩씩거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비껴는지 이제 불화통이 터진 거지. 비끼고 이제 이쪽 쏘고 말으니까 이제 지나갔어요. 이 김복순은 저 김수현 사 우짤라고 서러나하고 차 밑에 숨어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 지나가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는 이제 난로 켜고 이제 저녁에 마시고 거기서 뭡니까 고구마 금방 하나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외당문을 팍 열려. 여기 목사님이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저 한번 보더니 문 팍 닫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랐어. 그 다음부터 와서 죽이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찾아왔냐고. 내가 가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온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가버려. 나중에 이제 그 동네 보니까 이제 별 시듭자지 않은 사람이야. 시듭자지 않은 사람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별일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18년이지. 18년 있는 동안에 야, 저 하양지구는 언제 개발되냐 막 그렇게 했는데 이 텀이 너무 긴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 생각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의 텀은 백시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이 있다. 진리입니다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공식이 없어. 한나는 이걸 딱 접어두고 어떻게 했냐면 매년 옷을 지었어. 왜? 하나 바쳤습니다. 내가 하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자를 보내줘야 됩니까? 이게 바로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한나가 텀이 있다. 근데 이 산을 넘기기 어려워요. 자, 응답받고 쌩까할 수도 있겠지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소원을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갖고 난 뒤에 또 그냥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 나 따라 나서라 해가지고
따라 나서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주는데, 아들 주고 난 다음에 17살 됐을 때, 그럼 몇 년이요? 아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갇힌다는 게 몇 년인데, 이삭이 17살 됐을 때, 야, 모리아산에다가 너 갖다 바치라. 내가 너가 아들 범죄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라하고 언언하지 않고 그 아들을 갖다 바치러 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히브리서 보니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죽는 이삭은 또 뭐요? 그건 아버지 믿음이잖아. 그렇게 믿고 간 거죠.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달아보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절대로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자, 이 사람이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주를 안 믿는?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요.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달아보시는데 그게 텀이요. 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응답되고 난 다음에 그 텀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더라. 이 한나처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행들의 벳단이 나한테 머리 조아리고 11별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꿈을 꿨잖아요. 그 다음에 온 거 뭐요? 종살이, 감옥살이. 텀이 있어요. 텀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텀이 있는 거예요. 이 텀이 없는 게 없어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걸 견디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상상 못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개도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축복을 하고 이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이 복을 선포해 줘요. 그래서 한나는 그 복을 얻어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한나를 그런 어떤 힘든 존재라고, 근심 있는 존재라고 생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역사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로 그걸로 끝납니까? 예?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낳은 그런 태로서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거나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거나 그랬을 때요,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견디어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역사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가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야, 새벽기도 안 가면 너 죽을래? 이렇게 한 번도 모학실험 말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시니까 걸어서 한 30분 가야 되는데, 교회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따라간 것 같아요. 한겨울인데 아버지 따라 이제 똘레똘레 나서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이쁘다고 해서 아이고 너 귀하다, 막 이쁘다, 사탕 사줄게 이런 것도 안 하셔요. 그냥 앞서 가셔요. 그럼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그때 김달령 사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한쪽을 허물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겨울인데, 저는 기억나는 게 그분이 새벽에 그 마룻바닥이고 요거만한 난로 하나 있는데 뭐 도울 일이 뭐 있으면, 마산이 그래 좀 따뜻하긴 해요. 위도도 탁 보더니 와이사스 바로 뭐라고 막 설교를 하시더니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바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따발총처럼 쏘시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나중에 감리교로 가셨는데 부산에서 큰 부흥을 하셨어요. 그분이 김달령 사관님이라고 구성원에서 성에 앉혀가지고 감리교로 가셔가지고 목회를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야, 난 그때 이 영상을 이렇게 받았는 보다. 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10대 때 이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은 못 들었지만 안수는 받은 사람이에요. 뜨문뜨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랬으면 난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지.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텀을 가지고 챙기시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네가 네 믿음을 입증해라.
이삭도 야곱도 다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될 이 텀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도둑맞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은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 우리 근사님들이 정말 참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연세 있는 근사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짠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얼마나 교회가 막 부흥될락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근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은 이제 코로나 끝납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 끝나요. 미리 여러분 다 이렇게 기지개 펴고 준비하십시오. 이거 다 물러가요. 팬데믹이 끝나요 이제 이거. 예, 제가 정보를 보통 입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 2022년은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호주 선교도 가고 못 갔던 저기 유럽 종교계획지도 한번 가고 아멘 하시는 분만 데려갈게요. 외국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지금은 조신하게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끝나는데 자, 이 2022년, 21년이 도둑맞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텀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 여기서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을 얻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사업에서든지 영업에서든 모든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월을 그냥 지내지 않았어요. 아, 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교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도요. 이 2020년, 2021년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께 더 우리가 허리띠를 이게 졸라매고 더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 텀이라는 게 인생의 텀이라는 게 우리 인내를 요구하는 이 텀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석처럼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엉철했다가 개구리가 엉클했다가 점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다에 우리 그 간장게장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꽃게 이렇게. 근데 꽃게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딱딱한 껍질이 자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껍질을 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바위 밑으로 숨어요. 껍질이 연약하니까 탁 숨어가지고 새로운 껍질이 딱딱할 때까지 꼼짝도 안 해. 이따가 이게 딱딱해지면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점핑하고 또 점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 텀의 시간이나 우리 교회적인 그런 텀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이때 내가 믿음을 보이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으로 매년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입힐 때 이것이 서원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옷을 입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세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년은 됐을 것 같아. 한 해 아들 하나씩 쳐가지고 그 뒤로 아들 3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 2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텀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라. 이 텀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는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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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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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는 나아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역사를 준비하는 데가 되게 하소서. 아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는 그러한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단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을 붙들고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의 음성을 듣고 100세의 아들을 낳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요셉이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서 4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이 믿음의 시간을 이 텀을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버지 붙잡고 기다렸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여호와요 채우시는 여호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레아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손에 아무 것도 들을 수 없어도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포하는 자에게 세상은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실종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믿음에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은 아버지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깃발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은 주의 호흡과 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나가 매년 옷을 지으며 사무엘 옷을 짓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이 여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심으로 먼저 바친 아들을 대신케 한 이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